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그 테아트들이 어려워져서 주말 공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김범철 집사님하고 공경란 집사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일찍 나오셔서 귀한 곡,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덕호 형제 얼마나 귀합니까? 주위에 주는 이덕호 형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아우토반에 차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지견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셨고 외딴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종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시기도 했고 산에 가신 예수께서는 그 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한 번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백부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제자들로서는 그 아이의 그 어려운 아픈 점을 어떻게 도울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은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생각에는 참 기도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예수님께서도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셨는데요. 예수께서는 절망적인 순간에 그 순간이 다가오면 예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이죠.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울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부제 제목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다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독일어 제목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매우 절박함 가운데서 하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한 예수께서 그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17장을 다 읽을 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절박함을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특별하게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예수님 무슨 꿈을 꾸셨을까? 주님께서 꾸시는 꿈은 뭘까? 그분이 꿈꾸시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꿈꾸시던 게 뭘까? 제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아마 누군가하고 좀 오랫동안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가 꿈꾸는 게 은연적으로 나올 거예요. 단어로. 왜냐하면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26절이나 되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기도하면서 자꾸만 튀어나왔던 단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하고 참 어리석게 세워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던 것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꿈꾸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 이것을 고통과 고난 그런 걸로 연결하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묻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셨고 예수님의 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더라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절박한 기도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혹시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 읽거라라고 생각했어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꿈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는 것, 하나됨의 근거는 새 계명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계명인데요. 죄송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한 덩어리로 본대요. 제자라고 하는 한 덩어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제자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 덩어리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이것을 제일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가로있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굉장히 깊고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그런 군면입니다마는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담은 헐어져 버리고 원수되게 했던 이전의 저간의 모든 사정들은 다 폐기해버리고 오직 평화이시고 화해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꿈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꾸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고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럼 누가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적어드린 오른쪽에 설교 요약에 보면 마고소양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고소양. 뒤에서부터 소자는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소자는 긁어주다 소예요. 긁어주다. 양은 가려운 것. 그러니까 소양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누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냐 하면 누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냐면 마구라고 하는 선녀가 이게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톱이 긴 선녀 하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그 선녀를 바라보면서 저 긴 손톱으로 내 간지러운 것 긁어주면 시원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마고소양입니다. 이 마고소양은 2019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서민들, 직장인, 학생, 취업준비생,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원하는 사자성어를 골랐는데 마고소양, 누군가 마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근지러워하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마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꿈을 시원하게 긁어줄 그는 누구입니까? 절박한 순간에 기도 속에서 찾아진 주님의 꿈은 누가 이루어 드려야 될지 이미 답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인데 독일어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제일 쉬운 말이 비태죠. 그죠? 근데 26절 독일어 성경을 보면 26절의 긴 예수님의 기도 중에 22태가 3번밖에 안 나와요. 9절하고 15절하고 20절입니다. 9절은 나는 그들을 위해 빕니다. 세상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빕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5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고요. 20절에서는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절박한 기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구절에 있는 대로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는지 주님의 하나됨을 꿈꿨는지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갈라지고 분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소망,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안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꿈은 세상 밖 저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생활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주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세상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장소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주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순교할 각오 아니 순교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만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라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 주님의 꿈이 성취되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같이 믿음 약하고 별로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사람 통해서 어쨌든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되어버린 사람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꿈이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복음이 믿음이 되는 과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기록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있는 이들이고 우리를 통해 이 절박한 기도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성경을 읽고 마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이 협의의 성교주일입니다. 우리 장군자님 기도하신 대로 사실 교회 안도 하나이지만 교회들이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가 된 게 협의회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여신도에도 협의회 여신도 연합회를 다녀오신 것처럼 다 식구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넓은 차원의 하나됨인 협의회를 통해 섬기려고 합니다. 올해는 두 군데를 섬기게 되는데요. 한 군데는 한국의 목도에 있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선한 단체입니다. 개신교 여자 수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개신교 여자 수녀들을
언닌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언닌들이 모여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주일헌금이 협의회를 통해 보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협의회 총회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협의회에 오던 것이 유럽에 있는 집시들을 위한 선교를 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거대한 집시촌이 있대요. 그 집시촌을 섬기는데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되어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고소양, 주님의 가리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마고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